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과거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말이죠. 성령님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계에는 교파가 세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서방교회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본부를 러시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한 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054년에 지금 터키 이스탄불,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되어지는데 신학적인 교리적인 논쟁의 주요 주제는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나오시느냐, 이걸 가지고 동서방교회가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라 해서 정통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 로마 교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 전문적인 용어는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교파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1054년에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로부터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한국에도 성령론 때문에 교파가 나뉘어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는 어디를 따르느냐? 서방교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령론에 관한 한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모두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우리 기존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무엇으로 공격을 할까요? 교리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뭐라 말하던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받으면 능력만 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를 보는 기준은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거룩해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9가지 열매를 내가 성품의 열매로 맺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원수 맺고 욕을 하고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계시면은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달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날마다 거룩해. 왜?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해지기 바랍니다.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서 하지 못한다. 나는 기도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말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는 인격의 열매를 맺고 다른 하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 거룩한 영. 자,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바람의 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존재하는 것은 내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아, 오늘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네. 오늘은 더운 바람이 부네. 봄바람이네. 저 북서풍이 부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그 다음에 이 바람이 불면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불면 나뭇가지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뽑힙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천정이 날아가기도 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모스크바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시속 100.8km.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모스크바에 16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돌풍이 불었어요. 사람이 죽은 숫자가 1시간을 불었는데요. 13명이 죽었어요. 바람 때문에 1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상자가 140명이 났습니다. 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은 그걸로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임하는 사람, 성령으로 변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들려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똑같이 작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의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의로 오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거듭난다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아래로 난다.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여기에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성령으로 다 한 번 더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돼지를 키워보신 경험이 다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돼지죽을 갖다 줘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돼지가 코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 돼지는 항상 그 큰 코를 가지고 무슨 냄새를 맡는지 늘 그 냄새 나는 그 돼지 그 밑에 그걸 가지고 거기서 그냥 냄새만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돼지는 뭔가를 먹어야 돼요. 찾아서 냄새를 맡고 먹어야 돼요. 그게 돼지예요, 돼지. 인간은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말할 때 안트로포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 위를 쳐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인간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런데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위로부터 난 사람만이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위가 뭡니까? 위를 쳐다보는데 그 위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저는 이 6월 참 좋은 이 계절에 여러분이 이 복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위를 쳐다보니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늘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했던 성품이 오래 참는 성품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제하는 성품이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부릴 성질 다 부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던 나의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절제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돈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절제해서 전략해서 내가 이 돈을 아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선교지, 연약한 교회, 이웃들, 연약한 성도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실학의 열매는 기뻐하는 것인데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없는 것, 떠나간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 남은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 1년 전에 제가 얼굴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제가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설교를 내서 발음이 그래도 또렷또렷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요 다 온전한데 이 입이 이상해가지고 설교를 못하면 저는 목회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입술에 이 것을 다 지켜주셨어요. 뭐 입술의 반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 설교를 또렷또렷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알아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능 가운데 이 귀가요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환희 제인 크로스비 생후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30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는데 60년 동안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천편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가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해. 여러분 눈을 감고 글을 적어보세요. 얼마나 삐뚤거리겠어요. 그런데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그 눈을 감고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있는 것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자녀들 있는 감사, 남편 있는 것 감사, 아내 있는 것 감사하고, 직장에 있는 것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이 나라 민족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새 정부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것밖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 그런 뜻이에요. 운동이라 그런, 힘이라, 신비라, 예측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을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을 체험하고 깊이 기도한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밋밋하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할 때에 저희 은사 목사님이, 은사 교수님께서 참 우리 교단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교단들은 막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는데 우리 교단은 왜 이렇게 늘 침체하나, 그렇게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분이 하나 깨달음을 가졌어요. 아, 성령론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성경신학, 조직신학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정말로 잘 가르치는 학교예요. 저도 참 잘 배웠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정말로 정통으로 제가 잘 배웠어요. 지금도 그때 3년간 배운 걸 가지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제가 그걸 다 가르쳤어요. 지금도 제가 원전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배웠어요. 그 3년이요. 얼마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론에 문제가 있다고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한국에 나온 신학서적을, 성령론에 관한 신학서적을 다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분이 요약을 해서 성령론을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분이 성령을 가르치니 조금 격에는 안 맞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받아들였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었겠지만은, 제가 80년도에서 82년도까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군종병 생활을 했는데, 제가 군종병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저는 목사님에게 배운 것만 가지고 갔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가르친 성령론,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예언, 신비한 거 전혀, 제가 이제 66권 기록된 말씀만 읽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군종병이니까 신우회를 조직을 하고 신우회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또 이제 제가 대대군종이었으니까 우리 중대가 4중대가 있었는데 4명의 또 중대 군종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모임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연대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갑니다. 한 30분 이렇게 걸어서 갑니다. 근데 갔다 왔다 하고 신우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론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뭐 목사님에게 배운 그대로, 교단에서 가르친 그대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언 없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마귀가 준 겁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마귀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저 마귀가 준 것을 하면 얼굴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80년도 군대 생활할 때 다 어렵게 했잖아요. 저희들 사단은 조금 더 특별한 사단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그런 분위기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삼천교육도 운영하고 강주에도 나가고 이런 사단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좀 참 힘든 역사 가운데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사단이었는데, 그 힘듦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이렇게 야간 행군하고 2박 3일 행군을 하고 구보도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 견디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진중하게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들은 제 경험엔요,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정말로. 매일매일 성령. 그 군대 생활 하면서도 일반 일빵빵 뭐라 그러냐요? 일빵빵이었어요. 하여튼. 소총수에 소총수. 저 주특기는 980. 아주 좋은 주특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내가 봐도 너무 힘들어. 내가 보니까. 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좀 한량으로 하거든,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도 내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면, 왜 힘들어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러면서 늘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대했습니다. 80년대 제가 10월 달인가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어느 교회 제가 전도사로 바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론 문제가 저를 굉장히 영적으로는 갈등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은사가 딱 임하고 나니까 다른 은사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들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끝난 말씀이 아니고 이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매일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힘든 군대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구나. 저희 선임 상사가 연대에 계시다가 사단으로 가셨어요. 군정병과에 가셨는데, 그분이 양평에 저수지가 많잖아요. 우리 사단 앞에 있는 그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기갔지? 그것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분을 잘 아니까 그 사모님을 위로하러 갔잖아요. 근데 우리 그 사모님께서 전혀 인간적인 슬픔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슬픔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저희 남편 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데리고 가셨겠죠. 하늘나라에서 더 필요하니까 빨리 데리고 가셨겠죠. 뭐 이런 마음을 하면서 우리가 슬프면서 가는데 오히려 우리를 더 위로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절대로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8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이 들어와서 문 걸어 잠그고 전부 한 군데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 8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20명 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말로 말을 하기를 시작하고, 그들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그 명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의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시게 되어져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놀라운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동인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개신교가 지금 세계 전역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을 가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시간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동인은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근심이 떠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환상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 충만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일이 되면, 말세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만민에게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교역자들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늙은이의 기준이 몇 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요즘에 65세로 그렇게 정해둔 것 같아요. 경로 우대가 그때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65세 이상이 되어지면 무슨 꿈이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들, 나이 드신 분들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늘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이 꿈이 뭐냐?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꿈, 우리 주님 만나는 꿈,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런 꿈,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꿈,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꿈, 통일의 꿈, 이런 꿈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비전이 젊은이들이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지금 젊은이들이 무슨 N4, 뭔 포,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뭐 이런 포기 시대인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포기가 아니라 이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직장 준비하는 건 잘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공부하는 것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통일한국의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나를 직장에 보내거나 군대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거나 그것이 나의 선교지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이상을 가지게 되어질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랬어요. 남종, 여종, 우리는 남종, 여종, 주의 종 이런 것들을 너무 익숙하니까 종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만 가도 또 아니, 저희 완전히 어렸을 때 있잖아요. 10살 미만 때 저희 집에도 보니까, 저 시골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보니까 머슴들이 있더라고요. 머슴. 우리나라 가곡에도 머슴이라는 게 나오는 때가 있죠. 머슴. 쉽게 말하면 종이 있었어요. 종. 종살이. 자유가 없어요. 주인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세가 되면요, 남종과 여종이가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비록 몸은 매여 있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나는 이 직장에 왜 이리 매여 살해, 종살해야 돼, 그런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거 해야 돼, 언제 졸업해야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밥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하였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성령 충만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할 때 죽음을 불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선신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라 가셔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담대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복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잘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박수 치면서 3절 4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혼의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철종 이명희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네요.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철종 이명희 귀한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욱 복받게 해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왔는데 하나님 이곳에 잘 적응하고 이 지역에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늘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기 바라. 칼럼에도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꼭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전교인 출석 새벽기도의 날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새벽기도에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셀장 모임이 있고 또 그 후에 바로 발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에 하기봉사를 문경에 있는 산양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 발 마사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발 마사지만 아니고 아마 미지근한 물로 발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피로가 잘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청년부 가운데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런 또 하는 분도 또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 꼭 오셔서 발마스를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랑셀 야유회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셀하고 또 수요일 국서봉사팀도 좀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내일 야유회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일 토요일은 전도팀이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7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 신앙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더위를 시작하면서 하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습니다. 6주만 딱 하고 실내에서 공부하는 5주간만 딱 하는데요, 성령과 기질에 대한 겁니다. 제가 지금 교환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더 큰 은혜가 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9시 30분에 말씀전흥교회에서 모여서
수도 남전도에 야외 기도회와 모락산 등반이 있다고 합니다. 예. 헌금을 위한 기도